고린도전서는 진공 속에 전해진 편지도 메시지도 아니고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건 그 시대의 상황,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 메시지가 의미를 바라는 건데, 이들이 지금 늘 서로 이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막 싸움박질이 나고 그런 것 중에 근본 이유가 뭐였어요? 은사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단락에서 다시 바울은 은사에 관한 문제를 이 사랑의 가치와 딱 비교선상에 두면서 과연 어느 것이 더 보배롭고 귀한 것인가를 그렇게 전해주는 거죠. 자, 8절이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뭐라고 말했죠? 오래 참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건데 꽤나 강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 이 의미가 담고 있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어요. 떨어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Love never fails 라고 되어 있어요. 윈스턴 처칠의 가장 유명한 아주 짧고 굵은 연설 중에 하나가 Never, never, never give up, 이런 연설이 있거든요. 그는 막 이 어렵고 힘든 이 전후 세계에 자기가 방문했던 자기의 모교 학생들한테 그걸 외친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막 그게 그 삶에 담겨져서 외쳐지는 거니까 감동이 막 일어났겠죠. 지금 바울로 말하자면 그런 것이요. 여기 악센트 딱 찍고 절대로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떨어지는 것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높이뛰기를 잘해도 장대 높이뛰기 선수라고 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은 시간이 지나면 낙엽이 될까요? 지구의 중력이 그걸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공중을 자유롭게 나는 새도 자유로운 것 같지만 날갯짓을 안 하면 추락합니다. 그래서 이 낙하, 추락의 법칙이 자연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어디 그뿐인가요? 동일한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고 철학자가 말을 한 것처럼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됩니다. 봄에 꽃 피고 지고, 가을에 단풍 들고 떨어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변화의 법칙이 자연 세계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자연만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하잖아요. 변해갑니다. 검은 머리 희끗희끗해지고 많았던 머리 듬성듬성 파지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젊을 때야 파릇파릇하지만 40, 50, 60, 70으로 넘어가시면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의 인생의 궤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게 모두가 다 그렇게 변해 가거든요. 자, 그러니 우리가 관찰하는 이 세상은 모든 게 변하고 떨어지기만 하는 그러한 세상인데, 오늘 말씀은요, 그 중에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런 것이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신선한 음식일수록 유효기간이 짧죠? 햄버거 같은 경우에 유효기간이 엄청 길다는 건 그게 정크푸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방부제를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먹어왔던 방부제 때문에 잘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부패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속에서는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잊고 사는 게 있어요. 나한테도 유효기간이 찍혀 있다는 걸 잊는 거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 인간의 인생은 결국 길든 짧든 유효기간을 갖고 살아갑니다.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인간의 일생이 유효기간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하물며 그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야, 이게 더 좋은 거, 이게 더 많은 거, 막 은사 가지고 서로들 갑론을박하고
갈등을 빚고 교회가 분란하고 이런 걸 볼 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왜요? 그 은사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영원한 것인 양 착각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그 정도 해서 매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값어치 없는 걸 너무 비싸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비싼 것을 하찮게 매기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절대 우위의 가치를 매기고 그 이외의 것들은 거기에 버금가도록만 하면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 예언이니 방언이니 능력이니 신윤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매겨버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서로의 신앙을 점수 매기고 평가하고. 그래서 바울이 다시금 성적표에 점수를 매길 때 이 기준될 만한 정답표가 중요한데, 그걸 지금 다시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절대 불변의 가치,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가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이 패한다, 그친다라고 하는 건 분명 부정적인 의미죠.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은사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은사가 그래요. 여러분, 쓰면 쓸수록 더 잘 발휘되어지는데 안 쓰면 안 쓰고 아낄수록 녹슬어 버리는 게 은사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주셨다가도 잘못 사용하면 뺏어 가실 수도 있는 게 은사예요. 그만큼 제한적이고 유동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하해진다, 그쳐진다, 이 동사가 바로 은사의 제한성을 보여주는 건데, 고린도전서의 다른 구절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폐한다, 동일한 단어인데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 예언이니 지식인 이런 게 폐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관심거리로서 그들이 눈여겨보았던 것들. 그래서 바울이 표현의 아주 미세한 부분인데도요, 잘 보셔야 돼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예외 없다는 거죠. 아주 희귀할 만한 어떤 은사가 혹 있더라도 그것도 예외 없이 종료되어지고 제한되어지는 시점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줄 세우지 말아라. 이거 가지고 우열을 따지지 말아라. 있으면 이거 가지고 섬기면 되는 것인데, 그 은사의 많고 적음에 기준하여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느낄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최고인 줄 알았던 은사들이 아니, 사랑 앞에서는 아무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지금 다시 한번 그 가치 면에서 도드라지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침 저녁으로도 이렇게 바뀌는 게 세상이고,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데, 아니 우리가 뭘 더 소유하느냐, 뭘 더 누리느냐는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영적인 은사들이 문제거리가 됐다면, 오늘의 현대교회는 이런 것도 물론 문제가 될 때가 있지만 세속적인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문제가 되죠. 그 세속적인 기준의 삼총사, 돈과 명예와 권력이죠. 근데 이게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와도 4년짜리, 5년짜리, 임기 지나면 내려와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 중에 산을 오르는 걸 저는 좋아하고,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뒷동산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이 되면 올라가는데, 제가 그러면서 목회를 늘 음미합니다. 산 오를 때마다. 아, 올라가는 건 반쯤이다. 산은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다. 그냥 내려올 때 실수하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목회고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단순하게 주지시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을 향하여 사람들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자리에 얼마 머무르지 않고 내려와야 된다는 걸 알고 올라가는 게 실패하지 않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무상한 것들, 변하기 때문에 그 가치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들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냐 착각하며 사는 것에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을 붙잡아 주는 거죠.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찬양 중에 내 한 가지 소원이라는 오래된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참 오늘 말씀에 잘 어울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시를 읽듯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내게 만족함을 주나 잠시 스치고 변해가는 그림자와 같은 삶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는 의와 신령한 것들이 내 영혼의 참된 의미 또한 기쁨 되나니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같이 읽어보죠.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를 잡아끄는 지구의 중력이 우리의 몸을 끌듯이 이 세상의 새 속성은 욕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를 잡아 끌죠. 근데 여러분 사랑은 그 욕망의 이끌림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자유하게 이 세상 어떤 기준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은 최고의 가치로서 사랑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고 내 삶의 형편에 대해서는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절대화시키지 마세요. 내가 얼마를 갖고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느냐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절대적인 가치로 붙잡아야 되는 건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말씀은요, 이 온전한 사랑의 값어치, 가치를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 앞에 세워놓는 거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이건 바울 자신의 고백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 그래요. 마치 은사로 말하자면 바울은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사도였거든요.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바울이 기록하여 우리가 정경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시의 능력이랑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게 다 은사인데 출중하게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죠. 어디 그뿐인가요? 병고침의 능력이 엄청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직귀의 능력도 나타났고요. 각종 능력 행함이 그러니까 바울에게 없는 게 무엇인가 생각이 될 정도로 그는 그야말로 팔방미인의 사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맛본 사람이 말해주는 거예요. 음식이 그렇잖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알고 그것을 평가할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은사에 관한 한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은사는 제한적인 것입니다. 사랑과 비교할 가치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걸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한다는 거죠. 병고침만 해도 그래요. 그는 많은 사람의 질병을 기도로 혹은 선포로 능력으로 고쳐주었던 사도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나타내셨죠. 근데 바울 자신의 질병은 못 고쳤어요. 이게 은사가 가지고 있는 제한성이죠. 바울은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많은 말씀들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오게 될 미래의 장래의 일들까지도 예언하였죠. 근데 자신의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을 예측하지는 못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어느 한 사람도 그가 완전한 은사를 소유했다 말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사도조차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은사의 효용 가치는 한 사람의 은사 가지고는 빛이 안 나요. 서로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교회 안에서 사용될 때 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교회를 벗어난 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까닭은 크게 반쪽짜리 외발짜리가 되는 거거든요. 서로 모이고
합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만 은사는 효용 가치가 생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한 가치로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면 우리가 우쭐할 만한 것들은 다 아니다.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구나.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그런 찬양 하신 거죠?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17세기를 이성의 시대라고 말하고 18세기는 계몽주의가 아주 활발했던 때예요. 근데 세상에 그 세속의 학문이 높이 추앙되면 자연히 그 시대의 신앙은 많이 저조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졌죠. 그 17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 데카르트가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런 명제를 말하였어요. 코기토 에르고 숨. 네, 그렇게 말하였는데 그건 인간 지성의 능력을 아주 높이 세운 사유하는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를 높인 거죠. 근데 그 동시대에 살았던 또 한 명의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데카르트를 종종 비판합니다. 비판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그가 철학했기 때문에 비판을 한 게 아니고 그의 철학 속에 하나님이 배제됐기 때문에 동일한 철학을 하면서 어디 철학만 했겠습니까? 파스칼로 말하면 천재 과학자요, 천재 수학자로서 엄청나게 많은 발명의 업적을 남긴 사람. 39세의 짧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엄청난 업적을 낳은 사람이었는데 데카르트하고는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는 말을 던짐으로써 생각하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 보이지만 바울의 이 말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뿐이에요. 부분적으로 발명하고 부분적으로 학문을 진전시키고 부분적으로 의학을 발전시키고 다 부분적이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어느 한 세대가, 그러니까 오늘날의 현대가 얼마나 오만방자한 시대인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심지어 말하기를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이라고 하는 오만불손한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 딱 그 시기쯤에 호모사피엔스라고 자랑하고 거기에 더해서 신이 된 인간, 이렇게 AI 혁명, 4차 혁명 막 말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에 코로나가 발발을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자랑거리들이 별로 이 세상적으로도 화두가 되지 않도록 지금 그런 변화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같은 철학을 하면서 이런 겸손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파스칼은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31세에 경험했던 은혜 체험, 소위 그의 일기의 메모리얼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기록에 보면 이 철학자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가 사유하면서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같은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이시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철학자와 현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철학과 이성의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잘것없는 티끌과도 같이 작은 것이다 하는 걸 깨닫고 아주 겸손하게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신인류가 바벨탑을 재탕하듯이 쌓아 올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흩으시면 한 번에 흐트러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영원의 딱지를 붙이는 것,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길이고,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것들에 대하여 내 인생을 건다?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법, 신앙하며 산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가치에 우리 자신을 동여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결코 손해보지 않는, 결코 망하지 않는, 그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향하는 그 목표를 다시 한번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울은 이제 온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세계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더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패하는 것과 패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치는 것과 그치지 않는 것, 부분적인 것과 완전한 것을 대조하면서 사랑을 우리에게 딱 심어준 다음에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사랑의 벅찬 가슴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종점까지 달려가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라고 말하는 그 시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는 두 가지 종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이죠. 근데 개인의 종착역이든 아니면 인류 전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종말로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게 되든지 바로 그때가 온전한 것이 완성되어지는 때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래도록 달려가는 경주에서 어느 한 시점에 풀쑥 주저앉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이 사랑의 달리기, 이 사랑의 레이스를 뛰게 만드는, 이게 바울이 살았던 인생관이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게 다 뭡니까? 온전한 것에 대한 열망이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표대,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정해놓고 계속 그리로 달려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이게 오늘 말씀을 대하며 다시 한번 온전한 사랑 앞에 지금 내 인생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갈망의 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기대합니다. 온전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너무 쉽게 절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온전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너무 쉽게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도 마시라는 거. 언제나 우리에겐 이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정식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이미 듬뿍 주셨고,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꿈꿀 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나라를 계속해서 대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세상은 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는 게 많아요. 전에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 사람도 바뀌고 평가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완전히 얼음장처럼 식어져 버린 인생들이 많고요. 전에는 그렇게나 좋을 수밖에 없는 내 친구라고 말한 그 사람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인데, 이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끌어당기사 변하지 않는 것, 수혜하지 않는 것, 떨어지지 않는 것, 그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은 살만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사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인생, 내 영혼, 내 모든 것의 가치를 그 사랑으로 되찾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만